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질과 외형의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율법의 근원 또 원저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 법이다,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먼저 1절부터 5절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형, 형식,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본문에서 이제 빵, 물고기,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조되는 세력, 예수님의 권세와 대조되는 세력은 헤롯의 정치적인 권세였습니다.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세력들이었죠. 근데 그들 가운데는 전통, 전해져 내려오는 율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전통, 그런 해설서, 설명서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에는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자기들의 설명서, 부록으로 갖고 있는 것, 또 다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 근원은 이해가 되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갈 때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큰 놋대야, 그죠? 황금으로 막 소가 네 마리씩, 세 마리씩 사방에 12마리가 동서남북을 향해 있고 그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다 놓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부터 씻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앉아서 회개 기도하는 거 의미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슬람이 하는 것 중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거기 사원에 이렇게 막 가시고 해보면 그 사람들 수도꼭지 앞에서 다 손 닦고 수염 닦고 막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발도 닦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자기네들 이슬람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들 보고는 신발 주머니 들고, 여자들은 쓰고, 참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거기 그 문화에 굉장히 많이 한번 숙이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이 뭡니까? 결국 구약의 율법의 전통에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갈 때 자기들이 씻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빵 먹을 때, 떡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사실 성경에 없지만 장로들의 유전,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규정 가운데에는 그것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모든 식사를 제사처럼 여기게 했고, 이방인들도 드나드는 시장, 구별된 우리가 이방인들이 다니는 시장에 가는 것은 부정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반드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씻으라는 거죠. 어떤 면에선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전통과 규정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들은 껍데기를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기본적인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 외형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껍데기를 중시하는 그들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오시죠.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단도직입적인 결론입니다. 8절 9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말씀 다 하셨어요.
본질이 중요한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지키지 않고 사람의 말, 장로들의 유전, 전해져 내려온 그 전통만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고안해 낸 거는 뭐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그 전통 때문에 율법을 오히려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게 만든 전통, 이게 마치 무속신앙처럼, 부적처럼, 또 그냥 아예 그것이 오히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너희들 지적하십니다. 율법과 전통이 주객이 전도되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의식만 열심히 따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뭐 없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근원이자 완성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전통은 주님과 복음과 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잘 생각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9절부터 13절, 그들이 성경 해석도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9절부터 13절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고르반이라는 당시의 문화와 전통이지요. 성경을 굉장히 왜곡했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원래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온 건데요. 서원을 고르반 서원이라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거 예물로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아는 거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자식은 마땅히 공경하고 효를 해야 됩니다.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 인간과의 첫 계명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되고 자신에게는 재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물질로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방법을 그들은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고르반 예물로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은 마땅히 자식이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잘못된 주객을 바꾸어서 또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외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굉장히 더 보여지고 나타내니까 부모님 집안에 계신 부모님께는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 결론적인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주님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셨는가?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부모님 또 부부간에도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게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속뜻이지요. 깊은 의도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또 껍데기 그 주객이 전도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본질 그것을 잘 지켜나가되 외형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형이 본질을 앞서서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들은 신앙생활에서 없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주님의 지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 잘 헤아리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며 기도하시는 오늘 한 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율법의 근원이시자 율법의 원저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가 우리 인간의 관습, 전통, 습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늘 이렇게 해오는 일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외형과 껍데기, 또 그리고 해오던 일들을 점검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자운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루의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도우시는 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